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명 두고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믿음의 고백하는 공개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통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치는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되심이라. 다시 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산상 변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아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이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7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서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잘되고 잘 풀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다른 일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녀는 치료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동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데 어떤 게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들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둘로 나누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에서 선교하는 곳곳마다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들을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선교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힘드시고 고민도 많으실 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하고 조금 달라졌죠. 앞에 보시면은 드림천 색상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스토리 흰색으로 바뀌었던 그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실 미리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은 특별히 산상 변모 주일이기 때문에 드림천 색상이 흰색이고 목회자의 스토리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흰색은 정결을 이야기하고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색상을 통해서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젖을 달라고. 그리고 기저귀에 실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갈아주라고 열심히 울어 제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면 엄마가 와서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제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어머니가 와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자기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평생을 그렇게 살던가요? 조금 장성하고 크고 성장하면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갓난아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갓난아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떼쓰고 불편할 때마다 나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3월달을 겸손의 달이라고 함께 힘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 오늘 본문과 겸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욥기서는 의인이 받는 시련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귀한 방법을 욥을 통해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마지막 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 이기적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셨던 하나님이 천사들도 있었고 사단도 그 자리에 와서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너 혹시 그거 아니? 동방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 욥을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면, 뺏어가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해봐, 테스트 해봐. 그런데 단 하나,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이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녀들도 빼앗고 재물들도 빼앗고 심지어는 그에게 악한 종기가 남으로써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욥이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직면에 있는 어려움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수긍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똑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고 욥도 분명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이고 또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적일까요?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한다면 욥은 조금 더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 항변하면서 절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성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은 더디오는 결과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바로 열매가 되던가요? 1년 동안 가꾸고 애쓸 때 가을이 돼서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열매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의 다른 이야기는 겸손의 말일 겁니다. 겸손은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겸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욥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욥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욥이 잊고 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동방의 의인이야. 나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마저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벌일 때 욥이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욥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저 의롭다라는 그 정의를 견고하게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욥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의 항변은요, 본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의롭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고 항변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은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하지만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 욥은 한 번도 스스로가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죄인의 모습을 수긍하지 아니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겸손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으랴.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은요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변명,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제사를 드렸고 토라라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의 율례와 해야 할 248가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욥이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율례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겸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욥이 실수한 것은, 욥이 잘못한 것은 새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낮아짐입니다.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사람을 보고 내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여전히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매 가운데 겸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욥기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욥이 고난을 받고 믿음을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고 지켰더니 배가의 축복을 받았어. 배가의 이상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새로 얻고 의인이 받는 고난은 결말은 하나님의 복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배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아냐? 네가 생활하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저 바다를 만들었고 하늘을 만들었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많은 것들을 만들었던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욥에게 질문했을 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 가운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욥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욥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증명해 보여봐. 내게 증거를 보여줘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겸손하거든요. 저 믿음이 있거든요. 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때, 바로 저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임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고,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은 바로 저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약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준다면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귀한 음성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겠지만, 저주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실망의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그대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믿음을 지켰다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조상인 것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을 100여로 받았다. 재산이 비로 많아졌다.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사단의 진노에 의해서 결국은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을 치유받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배가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재산도 많아져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할진데 재산은 늘고 자녀들은 있지만 여러분 욥기서를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욥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몸이 가렵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아픈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아픈 몸이 베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배가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숙하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성숙하십시오. 겸손의 열매를 가지고 성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심었을 때 그 열매를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졌어. 행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봉사를 잘 감당하고 믿음의 본분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세 번째 말씀처럼 세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의 보상의 대가는 한 만큼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는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서도 행복이 찾아온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많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코람더우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또한 몸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봉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월은 겸손의 달로 제가 지키려고 함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겸손. 어찌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어려운 단어이겠지만 여러분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 그런 시기 가운데 겸손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3월 5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하여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그 순환 가운데 동참하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사순절 4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3월 달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달이 지나가고 3월 첫째 주 첫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김필자 권사님께서 강단에 화분과 이 모든 것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꽃을 보실 때마다 보라색을 우리 40일 동안 기억해야 할진데 보라색에 맞추어서 꽃을 올려주셨습니다. 꽃 색깔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로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소식입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5일 수요일 오전 7시에 구례 제1교회당에서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임종근 장로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라는 그런 광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수술하셨고요. 지난주에는 그게 좀 불편하셔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를 보낼 만큼 조금 어려우셨는데 제가 목요일 날 가서 뵙고 왔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정말 빨리 쾌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압니다. 오늘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신방하려고 하는데요. 신방은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가 이제 재정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있으시면 일을 다 보시고 교회로 오시면은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하고 함께 차량 같은 거나 여러 가지는 오시는 숫자에 맞추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예배당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로 힘을 함께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곁에 강한 손 너리 보시니 간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바 주님 다스리리 너희 주의 길 예비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향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바르게 살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경외함으로 온전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겸손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